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야. 조야, 베드로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올 거라고 하셨어. 도둑은 나 내일 밤 12시에 갈게 하고 예고하지 않잖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깜짝 놀라게 오신다는 뜻이야. 그날이 오면 우리가 보던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물질이 아주 뜨거운 물에 녹아서 싹 사라지게 될 거야. 와, 무섭다고? 아니야. 우리 조이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슬픔도 아픔도 나쁜 사람도 없는 정의롭고 반짝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멋진 새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해. 할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도 꺼내셨어.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짜 선생님들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엉터리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이는 그런 나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키처럼 쑥쑥 자라나야 한단다. 방금 할아버지 이야기 중에서 혹시 어깨가 흠칫하고 떨린 단어 하나 없으셨나요? 아, 흠칫한 단어요? 네, 저는 딱 한 군데에서 고래를 갸웃했거든요. 바로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는 표현이에요. 아, 도둑.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도둑이라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막 문을 꽁꽁 잠가야 할 것 같고. 도둑이 들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기쁨이나 생명, 평화를 다 빼앗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왜 하필 이렇게 무서운 범죄자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도둑이라는 단어에 묻어있는 그 나쁜 행동이나 피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만 딱 사로잡히는 거죠. 아, 그럼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신약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헬라어 문화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선택한 헬라어 단어는 클렙테스거든요. 클렙테스요? 네, 클렙테스. 이 단어가 쓸 때 방점은 무엇을 훔친다라는 악의적인 목적에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의외성. 다시 말해서 시간적 타이밍에 집중된 표현인 거죠. 아, 그러니까 훔친다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는 타이밍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무도 모르게 막 발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바로 그거죠. 한밤중에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막 계산하고 준비할 틈조차 없이 완전한 기습인 셈이죠. 아, 네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렇게 누구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릴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비유를 가져오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도둑만큼 그 갑작스러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없겠네요. 조이, 만약 도둑이라는 말이 계속 무섭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 어떤 선상일까요? 조이가 저녁을 먹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거실에서 막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띠 하고 열리더니 출장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돌아오실 줄 알았던 아빠가 오늘 밤에 불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깜짝 놀라겠네요. 그쵸. 그것도 조이가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어 했던 엄청나게 큰 깜짝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말이죠. 세상에, 아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이 눈에 훤하네요. 아빠가 언제 오실지, 심지어 오늘 오실 거라는 힌트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진짜 100배, 1000배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아빠가 문을 여는 순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와, 아빠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안기게 되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짜릿한 기쁨의 깜짝 파티. 네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네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날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번쩍 뜨고 와,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환호성을 퍼뜨려야 하는 날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필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아빠가 깜짝 선물을 들고 올 때 깨어 있어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잖아요. 아, 자고 있으면 선물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이 클렙테스라는 표현을 쓴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아주 사랑 넘치는 경고이자 격려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선물을 들고 오시는 것처럼 기쁜 날이라고 상상하다가도 방금 읽은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면 다시 조금 무서워져요. 어떤 부분에서 무서워지셨어요? 예수님이 깜짝 파티처럼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아주 뜨거운 불에 녹아서 싹 사라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아, 그 뜨거운 불이요. 네, 조이, 네가 아끼는 장난감, 놀이터, 심지어 우리가 사는 집까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상상해봐. 덜컥 겁이 나지 않아?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면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죠? 불에 타서 다 녹아내린다는 그 표현 자체가 주는 시각적인 충격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이 파괴되는 두려운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죠. 네, 정말 다 끝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불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기대로 확 바뀔 겁니다. 여기서 불은 세상을 파괴하고 끝내버리려는 그런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거든요. 폭력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정반대로 완벽한 정화와 회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정화와 회복이요? 다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죠? 흙이 잔뜩 묻고 녹이 쓴 오래된 금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을 대충 수건으로 닦아낸다고 해서 금이 다시 깨끗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녹슨 건 잘 안 닦이니까요. 맞아요. 그 안에 깊이 스며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의 불 속에 그 반지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녹여야 합니다. 찌꺼기는 다 불에 타서 날아가고 가장 순수하고 눈부신 황금만 딱 남게 되죠. 아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인간의 죄와 욕심, 질병, 슬픔이라는 아주 지독한 불순물에 깊이 오염되어 있어요. 대충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고 고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낡은 건물 모릴모릴링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마치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에 너무 심하게 감염돼서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을 때 아예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쫙 깔아야 하는 것처럼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녹아내린다는 건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바이러스를 단 1%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태워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청소 작업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 맹렬한 불이 지나가고 죄의 찌꺼기가 모두 타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진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진짜 세계요? 네, 성경은 그곳을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곳,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이 새로운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헬라어 원어에 담긴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돼요. 어떤 비밀인가요? 바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카이노스에입니다. 와, 카이노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움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흔히 새 거다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 중에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 예를 들어서 낡은 스마트폰을 버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을 때 느끼는 그런 물리적인 새로움이죠. 아, 네오스는 그냥 새 물건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선택한 카이노스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을 넘어서 질적으로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움을 뜻하거든요. 와, 그냥 어제에서 오늘로 날짜가 바뀐 수준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예 본질이 다른 새로움이라는 거군요. 조이,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결국 아플 때가 있고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도 가끔은 친구랑 다투고 슬퍼서 막 눈물이 나잖아. 맞아요.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카이노스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라는 재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거야? 바로 그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기쁨의 생태계가 바로 카이노스의 본질이죠.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진짜 우리 집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낡은 지구를 대충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눈부신 새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 와, 이러니까 하늘과 땅이 불에 녹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공포로 다가오지 않네요.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네. 오히려 그 죄의 찌꺼기들이 빨리 다 타버리고 카이노스의 그날이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막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그 기대감, 그 벅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요? 네. 베드로 사도가 편지 마지막에 갑자기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경고를 던지거든요. 바로 가짜 선생님들을 조심하라는 당부입니다. 아니,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가짜 선생님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짜 선생님들은 뭐 칠판에다가 막 1 더하기 1은 5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수학 공식을 틀리게 가르치는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죠.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짓말이요? 네, 당시 교회 안에는 성경의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억지로 풀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 바울 할아버지가 쓴 편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가짜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엉터리로 바꿨을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펴도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도 거짓말을 조금 해도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건데 뭐 어때? 편하게 살아. 막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와,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게으름과 육신적인 욕망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진짜 교묘하네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매일 내 욕심을 참아내고 기도하며 애쓰는 건 사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 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누군가 귀에 대고 달콤하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쏠깃하겠습니까? 끔찍하네요.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수면제를 먹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까 클렙테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멀었어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으로 쿨쿨 잠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아빠가 깜짝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방구석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선물도 못 받고 쥐구멍에 숨고 싶어질 텐데요. 그 영적인 수면 상태, 거짓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멸망의 길입니다. 가짜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그 낡고 오염된 옛세상의 찌꺼기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독약과 같아요. 맞아요. 카이노스의 눈부시게 깨끗한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도 그 나라에 어울리는 흠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조이, 가짜 선생님들의 이런 달콤하고 무서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귀를 막 틀어막고 안 들려 하고 도망다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수비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가장 마지막 줄에 이 모든 속임수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하나 손에 딱 쥐어주십니다. 그게 뭔데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바로 끊임없는 영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조이, 벽에다 키 잔에 눈금 그어놓은 거 있지. 밥 골고루 먹고 우유 많이 마시고 며칠 뒤에 재보면 1cm, 2cm 쑥쑥 자라 있어서 우와 나 이만큼 컸어 하고 막 신나서 자랑하잖아. 네,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키도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나야 한다는 뜻이군요. 신앙은 멈춰있는 조각상이 아니니까요. 살아 숨쉬는 생명이기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곧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멈춰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가짜 선생님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진짜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바르게 알아가고 내 삶에서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호흡하며 누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서 튼튼해지면 누군가 옆에서 야, 그냥 나쁜 짓 좀 하고 편하게 살아 하고 꼬셔도 무슨 소리여? 나는 카이노스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주인공인데 그런 시시하고 낡은 쓰레기 같은 행동은 안 할 거야 하고 아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동화책을 읽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키를 키우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과정이었어요. 네, 결국 베드로후서의 이 장엄한 마지막 메시지는 두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요약됩니다. 첫째, 낡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라. 네, 소망하라. 둘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의 날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거룩하게 성장하라. 이 약속을 믿고 걷는 발걸음은 결코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세상의 욕심에 영혼이 잠드는 일 없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우아하고 가장 먼저 안아드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예수님의 은혜를 밥 삼아 씩씩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네, 정말 가슴 벅찬 소망이네요. 눈부신 카이노스의 진짜 우리 집에서 열릴 영원한 축제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조이와 부모님, 여러분께 꼭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찬 소망의 날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와, 예수님 오셨다 하고 가장 먼저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매일 흠없고 깨끗한 믿음의 아이로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엉터리 가짜 선생님들의 말에 속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키가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낡은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최고의 새 집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와, 정말 대단하고 멋져요. 바울 할아버지에 이어서 베드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두 편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까지 끝까지 아주 훌륭하게 다 읽어냈구나. 오늘은 나는 눈부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다 하고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하게 웃어보는 가장 신나는 하루를 보내렴.